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설교가 길어져요. 내용은 많고 11번으로 나눴는데도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티칭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는 티칭이 없어요. 그래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은사에 혼돈이 많고 어디 가나 은사 사역하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와요. 어디 가서든지 보면 이번에 하와이도 가서 보니까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돈 다 날리고 사역다 자기 몸도 망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오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성령님에서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강해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오늘 거 분명히 그 내용을 이야기 더 반복적으로 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똑같이 영이 임해요. 하나는 신이 내린다 그러고 성령이 임한다 그러는데 신이 내리는 쪽은 두려움을 줘요. 무당은 두렵고 귀신 뭐 한다면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속는 거죠. 귀신의 장난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하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게 많아가지고 옛날 오래전에 쓰던 조크를 잘못 이해가 되면 이렇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조크입니다. 이게 조크입니다. 어디 가서 사용하지 마세요. 자, 어떤 분이 외국인들 모시는데 이건 영어로 나온 조크 때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몇 차례 했던 얘기인데 취향관에 이제 몇 차례 통화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남자분이 이제 대화를 계속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했던 분한테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분한테 비대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약자를 써서 비대 컨트롤해서 BC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만 또 취향관에 자꾸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편지를 이분이 보냈습니다. 취향관에 보낸 편지인데 안녕하십니까. 낙이 비치는 가을입니다. 곳은 더 아름다운 터에 가겠죠. 저는 이번 수련을 위하여 취향관에서 진행하는 수전 자매입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수양관의 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서신을 보냅니다. 혹시 BC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수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메일을 받은 분이 수양관에서 수산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남자분이 BC라는 걸 받고는 도대체 뭔지 감을 못 잡겠는데 그래서 이게 베프티스트 처치 약자구나. 여자분은 화장실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이분은 침례교회를 착각을 하고 보낸 편지입니다.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아름다운 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방문하실 때는 단풍이 전통을 이룰까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BC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BC는 이곳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부인께서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잘 되어진 건물인지라 미리 가셔서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또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그리고 주일 10시부터 문을 엽니다. 이거 들으면 전부 이 동네 사람들은 화장실 안 가라고 그러는데 수요일의 경우 간단한 샌드위치를 싸서 조금 일찍 가셔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좋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오르가니스트가 아름답게 연주도 해줍니다. 딸이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 올해 의자를 바꾸기 위한 모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라 구멍이 났어요. 제 아내는 건강이 좋지 못해 마지막으로 간 것이 6개월이나 됐습니다. 자주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이 같은 저희는 추운 겨울날이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함께 앉아 거기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조커를 다시 꺼냈는가 하면 꼭 성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그러면 너무 비인격적으로 권능, 영어로는 사실 미국은 영어로는 더해요. 이틀을 써요. 3인칭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체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 중에 가장 모르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세 분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d the Father. 그래서 신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God the Son. 하나님이시면서 아들.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표현을 합니다. 역할이 아버지로서, 역할이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인격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성령님을 볼 겁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형체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무도 형체예요. 생명도 가졌고. 그렇지만 아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인격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게 인격이죠.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 근데 성령의 역할은 항상 글쎄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은 삐지기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그 단어가 의미가 거기에 남아요. 상처받아서 사실 아파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준다, 말해준다 그러면 성령도 그런 감정이 있어서 욕구도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혼의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혼의 영역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전쟁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마음의 전쟁이거든요. 나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생각이 밖에서 들어올 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성령은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사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결정을 할 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여쭙지를 않고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죠. 제가 이번에 이 성령에 대한 11주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와이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계속 성령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제일 제가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쭤보지 않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대화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쭤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왜?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무슨 대답을 기다리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내가 그냥 멍청히 앉아서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여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는데 구체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해결이 돼요. 쉽게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에 성령께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뭔가 영향을 끼치신다면 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올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남들에게 질문을 잘 못해요. 안에는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제가 그래서 그 ABC 방송 미국의 뉴스에 이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보면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것 같으냐. 그 대답하는 사람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쁜 자리가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뭘 위해서 기도를 할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성령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겠다고는 앉아 있었는데 여쭤보는 거에 있어서 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근데 성경에 보면 omni를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전지, 전능 얘기할 때 omniscient 하면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걸 아는 그런 의미에서 omnipotent 그러면 전능, 그리고 omnipresence 그러면 우리말로 편재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써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체로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소유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격체라면 의지가 있습니다. 왜요? 뜻.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아버지의 뜻을.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펴고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에는 에베소서 4장까지 가겠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사실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제 몇 군데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내용을 찾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면 여쭤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어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시라고. 우리가 여쭤보질 않아서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실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 뜻을 깨우쳐달라고. 그래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사실 그거는 놓고 어렸을 때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무 주걱 사라고.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마다 나무 주걱을 몇 개씩 사가지고 다녔는데,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갔더니 아주 넓적한 주걱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나오니까 바쁘는 주걱들이 아주 넓적해가지고 그걸 대체했어요. 근데 너무 잘 부러져. 한 두세 번만 때리면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5개씩 샀어요. 남대문에 가서. 넓적한 거 좋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알려주신 제일 먼저, 주님 아이들 어떻게 키우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무 주걱 그래가지고, 나무 주걱. 이게 아주, 지금 우리 애들은 요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나무 주걱 쓰는 건 아직도 싫어요. 설날에 아직 있는데 그거는 안 쓰고 반만 쓰니까. 성경대로 하면 어린아이들의 미련을 떨고 내면 등에 채찍이라고 했거든요. 막대기. 몽둥이로 때릴 수 있죠. 나무 주걱 하나님이 주신. 근데 실제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요.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아간다면 여쭐 때마다
답을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 안에 모시고 계세요.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때는 황당한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데 한마디도 안 물어봐. 대화조차도 안 해. 하나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사시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후로 10년 동안 남편과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모신다니까. 성령은 가슴에 모셔놓고 마음에 모셔놓고 영에 모셔놓고 한마디도 안 해. 한 번도 안 물어봐. 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옆으로 돌려요. 한 번은 제가 그 평양과학에 처음 가가지고 어떤 걸 제안을 하는데 거기 그 북측 거기 가면은 이제 북측 총장이 있고 우리 쪽 총장이 있어요. 근데 북측 총장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만났다 하는데 미리 이제 안건을 이야기했더니 따로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말한 게 얼마나 무식하게 틀렸는지를 2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하여간 말 많은 게 공산당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논리 정연해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 듣다 보니까 내가 100% 틀렸더라고요.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그 앞에 가서 빌어야 될 정도로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주님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거 다 맞는데 근데 내가 의도한 거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말한 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게 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20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당신 말한 건 맞다. 그랬더니 이제 눈물을 막 불을 켜고 돌려주다가 당신 말한 건 100% 맞는다.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수그러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알려주신 게 5년 후에 너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상태로 그거 하나만 딱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앉아 있다가 그러면서 제가 몇 마디만 더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와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옆에 있던 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뽀뽀해주는 줄 알았대. 딱 한 가지 질문 주님이 알려주신 거 그 상황을 싹 바꿔버리더라. 우리는 성령께 여쭤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령이 하신 일은 조금 달라요. 모든 위인들에게 한 번 왔다가 떠났어요. 엘리야에게 왔다가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엘리야가 하는 것만 구경했죠.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 주위에도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사 중심으로 일하시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듣고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는 떠나시지 않는다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 때 보면 구약과 같이 살아요. 떠나신 것처럼 무시하면서 관계없는 것처럼 전혀 우리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사역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 오전 중에 뭐 온천도 가자고 같이 막 다녔는데 사모님 우리 언제 만나 저녁 같이 할 건가 이랬더니 가 있다가 올 거래요. 그래서 한 5시쯤에 사모님이 오셨어요. 저녁 식사에 같이 가자 그러는데 왔는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 둘 다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양쪽에 둘이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제 남편이 그러면서 남편한테 직접 할 얘기를 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사실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할 얘기를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2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들었어요. 나중에 고리식 끝날 정도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결론은 뭐냐면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을 잘 안 해주고 남편은 부인이 자기를 존경을 안 한대요. 물론 부인이 2살 위기도 했지만 애 취급하려고 거의 결론은 그래서 아니 성경대로 살면 되지 않냐고 부인은 남편 존경해주고 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주면 되지 않냐 그거 결론이냐 성경대로 하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되게 잘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성령님을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너무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기도 생활을 보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진짜 내가 성령님 옆에 있다고 마음에 모시고 우리와 24시간 같이 계시는데 무시하는 사람 같다. 여러분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아세요? 아니면 여쭤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제가 오래전부터 깨달은 게 기도해 봐야 별로 신통치 않은 걸 알아가지고 제가 그 기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해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대체로 안 해줘요. 해줄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냥 안 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도해준다고 책임져봐야 중보기도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예 해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지만 세미나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밤낮 기도받으면 뭐 하냐고 기도해줄 생각도 안 해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들어야 돼요. 성령님 모시고 있으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할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격체로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요즘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옛날에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통찰이라는 말이 서칭 엔진이에요. 네이버나 구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통찰이라는 말이.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여기서 통달을 하는 searching engine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찾고자 하면 구글에서 찾지. 사실 요새 구글에서 찾으니까 웬만한 거 진짜 성경에 있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한번 구글에 그 성령론에 대한 걸 찾으니까 미쳐서 읽어보질 못하겠어요. 제목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에서. 두 번째, 성령님은 지식과 지혜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많은 지식과 지시, 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우리 장래의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을 위해서는 들어줄 줄 아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들으려고 할 때는 안 들린다고 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성령님께 올바로 대화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드리십시다. 인정해드리면 조금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진리가 있어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창조 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창조 때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그것을 아세요. 제가 아인슈타인의 IQ가 얼마나 되나로 찾아봤더니 아인슈타인은 IQ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이전 사람이라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심이 있었대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암만 똑똑해도 성령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젊은 친구가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컴퓨터 엔지니어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는데 이 친구가 베델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 집회에서 굉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한 번은 잠을 자고 했는데 이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카우보이 부츠에다가 청바지도 이렇게 보니까 싸구려 청바지도 아니고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시계를 찾는데 제임스 본드의 오메가 시계를 찾았어요. 그게 10,000불이 넘어요. 시계가 1,000,000원이 넘는 시계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 애가 미쳤나? 이게 중국 가서 짝퉁 샀나? 이게 근데 또 그날따라 걔가 간증을 하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첫 인상에 시계 보고서도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차트가 있더래요. 수학 공식의 차트가. 여러분 그 수학을 해야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깨가지고 그거를 종이에다 막 해놓고는 도로 잤대요. 다음에 보여주셔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프로그램 자기가 하다가 중단했던 프로그램의 해결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친구가 원래 남아프리카 공학 출신인데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 프로그램 대고 내가 해결할 것 같다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비행기표가 날라와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 친구가 해결한 것이 해커들이 뚫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방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보국에서 그 친구한테 그거는 네가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거는 공유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정보국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서 그 프로그램을 사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데요. 액수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7밖에 안 된 친구가 오메가 4 정도 되겠지. 어마어마한 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이런 컴퓨터 회사에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그래서 시애틀에 왔던 거예요. 강의를 하러 왔어요. 크리스찬인데 모든 해결책은 성령이 주신대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사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옆에 앉았길래 같은 테이블에 앉았길래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번 오면 얼마나 주냐 그랬더니 1등석 비행기표 남아북기 경공원에 있어서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한 번 강의 1시간 하는데 20만 불이니까 2억. 성령님을 알면 돈 벌어요. 해결책이 거기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청을 받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큰 프로그램을 만다 뭐가 걸리면 안 되면 해결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와서 1시간 그냥 강의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구글에 가서 성령님 덕을 좀 보십사.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선교에 어마어마해요. 그 친구가.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알고 싶었어. 하도 큰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굉장히 그 와이프는 전혀 뭐 그렇게 안 보이고 수수하게 보이는데 이 친구 그거 하는 거 보고서 근데 성령이 그때 계속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몇 번 다니냐? 몇 시간 강의하고 다녀요. 이렇게 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안 다녀요. 몇 번 다녀봐요. 많이 다녀봐야 세금만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도전을 던질 필요가 있고 성령님을 올바로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을 쓰시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3년 전인가 벨기에 갔었을 때 브뤼셀에서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슬로바키아에서 온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사역을 했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 사역도 하고 근데 그때 키가 좀 작은 자매가 둘이 피스 입고서 아주 칼날같이 생긴 샤프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우리를 도와주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 사역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점심시간에 우리가 샌드위치 먹으면서 슬로바키아에서 그 영사가 저한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앞에 앉았는데 자매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누가 당신한테 잡 오퍼를 하면 직장에 와서 일하자고 할 때 2배를 달라고 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선 헤어졌어요. 근데 그날 헤어지고 그 다음 주에인가 이 친구 그 다음 주에인가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 학교 다 끝나 공부 다 끝내고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6개월 동안 헌신하기 위해서 인턴으로 이후에 와서 일을 하겠다. 근데 잡 오퍼가 왔는데 6개월 기다려주겠냐 했더니 기다려준다고 했대요. 그게 구글이에요. 구글의 프로그램 쪽에 유럽 책임자를 맡기려고. 근데 그래서 2주 후인가 그 다음 주인가 구글하고 대화를 하게 돼 있대요. 얼마 돈을 줄 건지 거기다 내고 2배를 달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냥 전달해 준 거죠. 그 자매한테. 그래서 물어보니까 2배 받고 일한대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여쭤보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더 여쭤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여쭤봐야 돼요. 모르면 무조건 여쭤봐야 돼요. 근데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질문을 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뭘 물어봐, 막상 한다고 뭘 물어봐야지 그러는데 뭘 물어보지? 뭘 물어봐야 되나? 그것만 가지고 한 30분 앉아서 낑낑거리더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돌리게끔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교단은 성령은 권능이다 하는 거로 딱 적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교단은 성령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기에 참 사탄이 성공적으로 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만 일하시고 지금 쉬고 계시다고? 성령은 일 안 하신다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 1세기에서만 역사하셨고 요즘은 안 하신다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휴가 가셨어요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실제로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은 권능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한국 교단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교단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같은다고. 뭐가 이게 인맥 상통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중에 그런 이야기 실제로 교단 교리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은 권능이라고. 또 세 번째 성령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왔죠. 한번 이거 펴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볼 텐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읽어보면서 성령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가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를 보면 사랑으로 love, 희락, joy를 이야기하죠.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물론 유럽 사람들 우리 기도해 줄 때 우리 앞에서는 전혀 얼굴이 부든처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도를 해주는데 내내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 네덜란드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하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했나 처음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때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이제 루나한테 우리 제대로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왔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냐? 아니 표현이 전혀 표정이 기도를 해주는 내내 가만 우리만 쳐다보고 있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끌어안기도 하고 우리 가면은 좋다고 표현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표정이 변하는 게 기쁘다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성령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자제하십시오. 성령님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열광적으로 보이니까 안 된다고. 광적으로 믿으니까 기쁨이 있으시다. 이거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거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받게 된 게 그거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4장 펴놓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먼저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감정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또 근심하신다 그래요. 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grieve로 나옵니다. 슬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슬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삐지지는 않지만 상처 받으신다니까. 상처를 받으세요. 슬퍼하세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시는지는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쭤보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5절부터의 말씀이 30절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짓,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체라들이라 하면서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일어나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것 자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27절에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도적질하는 것.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기꾼은 전부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더라고. 들어갈 때도 성경 들고 들어가고. 그게 이해가 안 돼. 또 도적질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벌라 그러죠. 근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의 동사형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는. 사실 그때 초대교회도 빌어먹는 사람이 교회에 붙어먹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어요. 성교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또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3절대로 예언에 대한 말을 하지만 그런 내용,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는데 끼치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벌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31절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32절과 같이 하라는 거죠. 자, 31절에 처음에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bitterness,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하면 한이 맺힌 쓴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쓴뿌리, 한이 맺힌 것, 쓴 것, 그거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한이 맺히는 것은 나만 썩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그리브라는 슬프게 한다, 비통하게 한다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가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못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니까 이 비터네스가 한이 맺힌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보는 성령께서도 아파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파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어났어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못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악의, 불의에 대한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한을 해결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다가 결국은 그
그 몸을 떠나게 된다고 해요. 죄를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죄를 정죄하는 건 사탄이 해요. 거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정죄하는 건 사탄이 해요. 그러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소리예요. 그러면서 털고 일어나자, 같이 가자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8장에 모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스데반도 외국인이었고 많은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거기 남아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때 이제 빌립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아직 그때까지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를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점쳐주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점쟁이에요. 시몬인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살려 그러죠. 23절에 베드로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과 되었도다. 악독과 불의. 조금 전에 보았던 똑같은 악독, 비르네스, 한이 맺힌 것과 불의가. 여기서 불의는 영어로 하면 이니퀴티에서 sin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죄로 드러날 수 있는데 죄하고는 약간 달라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건 액션에 대한 건데 이 이니퀴티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말해요. 묶이는 죄죠.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거에 묶인다든가 성적인 거에 묶인다든가 이건 묶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3절에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같은 내용이 성령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키고 깨트리고 깨지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슬프기, 악독과 불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이후에 짓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이후에 짓는 죄. 십자가 이전의 죄는 용서를 받아서 끝났어요. 근데 생활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고 할 때 그 변화돼야 되는 근본적인 모습은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더 이상은 죄를 범하는 그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는 세상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성령의 마음을 너무 더 슬프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상처를 주게 돼요. 저희가 5월 말에 북경 가서 사역할 때 그 할머니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늘 웃고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계실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게 있어요. 혼자 가만히 계실 때. 근데 그날 기도 받겠다고 해서 쓰셨는데 사실은 왼쪽 무릎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왼쪽 무릎이 많은 경우에
한이 맺힌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다 용서했고 이제 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근데 제가 그분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서 계실 때 보니까 등에 칼이 3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당신은 굉장히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으면서 배반을 당한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옆에 모시고 어떤 딸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 이미 오래전 얘기니까 끝난 거라고. 근데 엄마 아니라고. 그러면서 딸이 문화혁명 때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에서 곧 중학교까지 시골 학교를 크지 않으니까 맡아서 하셨는데, 문화혁명 때 1학년 때부터 키웠던 애가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무릎 꿇쳐놓고 때렸다는 거예요. 엉덩이로. 그 아이들이. 자기가 키운 아이들이 반동분자라 해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8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딸이 하는 순간에 손 얹고 하나님이 그 한 맺힌 것을 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속 이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꾹 하고 올라오는데도 움켜쥐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기침을 하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봤던 것이 검은 진주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1시간 동안을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서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다 데이비드 킹슬리 지난번에 왔던 데이비드이 옆에 서서 할머니 붙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 미국 사람을 허리를 붙들고 1시간 동안 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엉겁게 이상한 포즈가 됐잖아요. 이게 옆으로 당겨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할머니가 옆에 잡아내니까 이게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1시간을 이쪽을 다 적셨어요. 진짜 할머니가 안겨가지고 1시간을 계속.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한이 맺힌 거죠. 그리고 1시간 딱 되니까 할머니가 얼굴을 마지막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맞아 지금 기침을 하시라고 했더니 마지막 기침을 하시는데 그들이 갑자기 끄 하면서 트름을 하세요. 근데 트름을 한 10분 동안 트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트름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떨리는 할머니가 괜찮아졌어요. 근데 우리 본 그 순간에 할머니 한이 맺혔던 거 3개가 다 나왔어요. 다 치유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바로 성경에는 한이 맺힌 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겠느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희한하게 음행과 망령된 것이 같이 따라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가 돼서 사역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음행과 망령된 일로 인해서 쓰러져요. 성경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에베소 4장에서 보았듯이 용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쓴뿌리가 해결됩니다. 한이 맺힌 것이. 한이 맺힌 것은 사실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내게 상처 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옮겨진 것을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지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는 거고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악독이, 비르네스가 한이 맺혀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불의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 다 불의한 거죠. 이 쓴뿌리라는, 지금 영어로 하면 bitterness라고 하는데 쓴뿌리 해가지고 한이 맺힌 비터라는 것이, 그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다 주죠. 쓴 포도주라고 해요. 근데 그 쓴 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약간 마취적인 게 있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안 드세요. 그 통증을 다 가져가시죠. 한은, 이 비르네스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마취적인 일을 해요. 실제 아픈데도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살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불의의 메인바다였다고 했을 때, 불의는, 제가 아까도 죄는 행동, 액션이나 이벤트에 대한 거라면 불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죠. 생활을 바꾸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불의가 있는 거죠. 습관이나 욕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크리스찬의 삶,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 첫 번째가, 그래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이 불의한 데서부터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살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깨어진 채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열어놓은 채로 있어야 돼요. 내 약한 모습을 열어놓은 채로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옆에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기도 사역이 우리 안에 좀 활성화되는 사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이 사역을 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한다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의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도 받고 기도 사역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과 같은 차원이 다른, 그냥 가서 그냥 금식하고 24시간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 불의에 대해서, 쓴뿌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 오면 기도해주면서 완전히 풀어줘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마인드에 기도가 있어요. 잘,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잘 까먹으니까 기도 읽어놔요. 써놓은 거를.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젊은이 여기 앉아. 우선은 돋보이게 우선은 슬슬 보면서 읽어요. 그러면 마인드가 커가지고 안 보여. 그냥 읽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다가 다 풀려나, 다 읽고 나시면 풀어질 때 다 끝났는데, 그게 데렉 프린스 목사님의 사역이었어요. 제가 말하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필요한 것이고, 아무도 지금 그 영적인 성숙한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숙해 가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을 인격체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인격인 성령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계속 여쭤보면서 내 안에 불의한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변화시키는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직 내 안에 한이 맺힌 게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여쭤보시면 돼요. 인격이시니까 인정을 해드리잖아요. 이제 꼭 무시하고 살았으면 이제 조금 아는 척 좀 하시고. 그래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하고 쓴 베니힌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죠.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같이 모임에서
데르크리스 그 베니힘 목사님하고 한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떠들고 식사하면서 막 그 장난하고 농담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방을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더 친밀한 자리로 가자. 이전에 몰랐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알죠. 그러면 여쭤보실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한다면 이심전심이죠. 성령이 우리가 어떤 임재의 자리를 찬양 가운데 있고 이런 거 말고 분위기 따라가는 거 말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조금 멋진 신앙생활을 하자. 기도하십시다.